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 말씀을 마음은 차분하게 진정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잘 신경 써서 유념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를 나눌까요? 은혜 받으십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인데 뭐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뭐 하면 좋을까? 성탄절에 보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인 성탄절이니까 뭔가 이웃에게 특별한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 가장 먼저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 더, 모처럼 특별한 휴일이니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무엇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가장 먼저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예배 드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서든지 또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탄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우리들이 행사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들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성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 드라마, 연극, 또 예배 이렇게 못하는 나라들이 참 많아요.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사람이 성탄절에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공개적으로 성탄 감사 기도를 하다가 죽었어요. 그 사우디 사람들에 의해서 이 흉기로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요, 이 성탄절 같은 이런 때 우리들처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단, 북부 지역, 모슬렘 지역에서는요, 얼마나 이 성탄 감시를 하는지, 이 무시로 행인들의 이 소지품들을 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성탄절 관련 그런 물건들, 선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상당한 손해를 보고 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나이지리아 실제 순교당하는 일가족 순교당하는 동영상 여러분 보셨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정도로 참 험악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리랑카 공공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언제 어떤 폭도들에 의해서 해를 당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나라들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무시무시한 나라들이 전 세계 약 270~80여 개 나라 중에서 15개 이상의 나라들이 그렇게 무서워요. 성탄절 이런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네팔 이런 곳들도 다 그런 쪽의 류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모여서 집회도 갖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때 그 상황도 보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그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죠. 이분들은 예수님의 육신적 부모님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있었고 그 주위에 둘러서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도 있었습니다. 성탄절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모두 각각 달랐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성탄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을 확립하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을 좀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멀리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일을 살펴보면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와서 만나 뵙고는 경배드렸습니다. 그냥 경배한 건 아니고요.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지시하심을 받고 딴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들이 동방 박사들이고 그들이 성탄절에 그때 했었던 일들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분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들은 많은 지식과 지혜, 철학 그리고 천체를 연구하여 미래를 예견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또는 국가적인 미래를 위해서 왕의 자문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그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박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들이 오늘 좀 신경을 써 봐야 할 것이 이 별이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그리고 또 몇 광년의 거리에서 빛을 비춘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자연의 법칙을 생각을 해보자면 자연 법칙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기 때문에 그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그때 그 인도했었던 그 별이 언제 나타났던 것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 별이었는지를 우리는 자연 법칙을 따라서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따라 추측을 해보게 되면 아마 그 별빛이 몇 년 걸려서 지구에 빛이 도달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자들이 천체를 연구하며 별들의 거리를 측정할 때에 지금 우리 눈에 가시거리로 들어오고 있는 별들만 보아도 그 거리를 광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어떤 별은 몇 광년, 또 어떤 별은 몇십 광년, 또 어떤 별들은 몇백 광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별은 그 광년의 수가 억대로 나가기도 합니다. 과학적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추측, 그냥 무슨 공상이 아니라 이 자연 법칙에 의한 그 과학에 근거해서 그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에 떠 있는 별의 거리를 그렇게 빛의 속도를 가지고 거리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별들이 온 하늘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밤에 우리의 눈에 반짝이는 빛으로 보이는 별들은 거의 전부가 다 태양계 밖에 있는 은하계에 속한 별들입니다. 태양계 안에 있는 별들은 은하계에 속한 수천억 개의 별들과 섞여서 우리 눈에 사실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태양계 안에 있는 별들은.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이 나신 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별이 동방에서 비춰졌다면 그 별은 예수께서 아기로 태어나시기 여러 해 전부터 혹은 수백, 수천 년 전에 벌써 빛을 비추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별이 몇 광년이나 지구에서 떨어져 있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태양을 우리 매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착하는 속도가 그 시간이 약 8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밤하늘에 그 수도 없이 많은 별들, 우리 눈에 확인이 되어지는 그 별들의 거리가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광년, 수십 광년, 수백 광년 또는 억대 광년으로 거리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가 그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께 오게 하기 위해서 그 별을 비추어 주셨다고 한다면 그 별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오는 그 하나의 일을 위한 목적으로 그때 그 사명은 다 했을 것입니다. 그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별빛이 짧게는 몇 년 혹은 몇백 년이나 몇천 년이 걸려서 이 땅에 빛으로 도달했다고 하는 것은 그 그들을 인도하기 훨씬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 별을 있게 하시고 또 빛을 비추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와 자연계의 현상까지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계획에 맞추어진 움직임인 것이고 동방 박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경영하에서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 앞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 탄생하신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중 한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에 천하를 다 해서도 바꿀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경영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시간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성취되어 나가는 것이지 결코 간단하게 어쩌다가 보니까 되어지는 그런 구원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힘에 넘치도록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들인데 아마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이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서 예언서의 부분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바로 했던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들을 성경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했는데 그 동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메시아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데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자, 이렇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이 동방 박사들에게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첫째, 이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까지 들어와서는 헤롯 왕을 찾아 왕궁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참 아쉬운 면이에요. 그들은 왜 헤롯을 찾아갔을까? 그리고 왜 왕궁으로 찾아 들어갔을까? 분명히 그들이 처음 있던 곳에서부터 별의 인도하심만을 계속 받으면서 왔다고 한다면 그 별은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헤롯 왕을 찾아간 것일까 하는 거예요. 혹시 별이 오다가 도중에서 갑자기 사라졌던 것일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헤롯을 만나고 나왔을 때에 그 별빛이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헤롯은 하나님의 메시아 탄생의 가장 큰 회방꾼입니다. 게다가 별은 비추다가 중단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별만 계속 따라갔었더라면 곧바로 예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당도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헤롯 왕에게 찾아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히 그때 그 별은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했을 텐데 도중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꿔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박사들이? 우리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오면서 당연히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시니까, 그 태어나실 분이 유대인의 왕이시니까 당연히 그분은 왕궁에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의 자신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오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굳이 별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들이 찾아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 태어나신 분이 왕이시라면 당연히 그분은 그 나라의 수도에 계실 것이 뻔한 일일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 도시, 이제 수도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우리들의 힘으로 충분히 그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능성이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 박사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자기들과 같은 박사들을 만나가지고 그들로부터 분명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그들이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지를 못하고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은요, 결코 절대로 중단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인도하다가 사라져버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인도함을 받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인도함을 받다가 보면 길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져 가지고 이제는 굳이 인도하심을 안 받아도 인도함을 받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거의 눈앞에 거의 다 된 것과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무나도 쉽게 주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 자기의 의지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한테 가지는 아쉬움이 바로 그거예요.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의 인도하심을 계속 별만 인도하심을 받아왔더라면 베들레헴으로 바로 당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도중에 별은 여전히 계속 인도하고 있고 인도함을 중단한 적도 없고 했을 텐데 불구하고 박사들은 별의 인도하심을 중간에서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왕궁으로 들어가 헤롯 왕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야 합니다.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까지도 철저히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별이 지금까지 비추고 인도하던 임무를 중단할 리는 없고, 그렇다면 별은 그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할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도록 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때 만일 그들이 끝까지 이 초자연한 계시와 인도의 방법에 의존하고 나아갔었더라면 좋을 뻔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주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시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즉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현명한 생각이 그의 인도를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죠. 결국 동방의 박사들이 그런 인간적 상식과 현명한 생각에 기대를 하고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대적할 세력의 대표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들과 한 통속인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벌써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나중에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어째서 결국은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이 그들을 만났습니까? 이게 아쉬움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지 아니하였어도, 대제사장들을 만나지 아니하였어도, 그 당시에 서기관들을 만나지 아니하였어도 아무 이상 없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로 인도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서 잘 왔는데 이제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떤 막연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것도 되겠고 저것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이제 그때서부터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기의 생각이 앞장서서 조급하게 뛰어들기 시작입니다. 이제는 될 것이 거의 명확관하되니까 신자에게서 문제가 생길 때가 바로 그럴 때입니다. 가능성이 많게 보이지만 사실은 가능한 것들이 아니죠. 그런 것들이. 그때 만일 가능성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필경은 무너지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셔요.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어떤 길은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신 것처럼,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필경은 죽는 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거의 분명할 정도로 많은 가능성이 보여지는 것 같을 때에 조심하여 오직 하나의 길만 바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별이 인도하는 길은 하나의 길입니다. 그 한 별이 2개의 길, 3개의 길, 5개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길이 뭘까요? 그건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주신 거룩한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안다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덮어놓고서도 신앙생활을 저는 잘 할 수 있겠다, 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때가 있겠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내 속에 있는, 가지고 있는 거, 이것만 가지고서도 잘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이 사망의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쉬움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서, 자, 그들이 참 별의 인도를 받아오다가 결국은 별의 인도를 그들이 잃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헤롯을 만나고 나오는 어떤 이런 그 과정이 연출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나중에 다시 별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서 만나기는 했지만, 그들이 과연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전 세계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그 사명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그 주님의 참된 그 은혜, 이런 것들을 그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알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거룩하신 제2의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알았는지는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오신 사실과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될 새 생명의 은혜를 과연 그들이 알았을까? 동방 박사들이.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한테서 들은 예언의 내용, 그들한테서 주워 들은 부분적인 예언의 내용들일 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당히 빈약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만난 후 기껏 동방 박사들이 한 것이 뭐였냐면 엎드려 절하고 예물 드리고 나온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이 꼭 예수를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에 절을 한 것이다 라고만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것이 마치 한 나라의 제왕에게 하듯이 황금, 유향, 모략을 바치면서 동양식으로, 자기들 나라식으로 절을 한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기이신 예수께 경배를 했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다고 속단을 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얼마나 매일같이 따라다녔습니까? 3년이 넘도록. 그러나 3년 후에 그들은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니고 지척거리에서 예수를 보고 소리만 지르면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수년 동안을 예수를 따라다녔었지만 그들이 손을 지켜들었을 때는 저 예수를 죽이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보배합을 열어 선물을 드리고 그 앞에 경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여져야 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처럼 그런 입장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얼마나 훌륭한 분인 줄로 알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이요, 나 솔직히 영생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영생을 어찌 얻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를 버리고 다시 가더라.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그 생명에 대해서 신령한 영적 그 접촉이 없는 한은 비록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축하를 하고 절을 하고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질 못하면 그 기회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동방박사들에게서의 아쉬운 점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그때 예수님께 절하고 예물 드리고 간 이후에 그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요즘 신자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과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믿어 그 생명과 은혜에 연결되는 하늘의 백성인 줄 분명히 인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동방박사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그 성탄 때 그들이 했었던 일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한 일을 좀 보겠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헤롯이 불러가지고 물었을 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는데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 말은 해주면서도 정작 자기네들은 아무도 메시아를 만나러 가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에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지속적으로 사탄 짓을 한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 대한 헤롯 왕의 태도를 좀 보겠습니다. 헤롯은 메시아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는 살 길을 취한 것이 아니라 단연코 죽을 길로 스스로 들어간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 죽을 길이 뭐죠? 예수를 처음부터 적대하고 영아들을 살육한 것이 그 증거죠. 헤롯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는 당시의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처럼 호의로 예수를 추종하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충분히 메시아인 줄을 알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의 지식으로만 여기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지나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고, 또 헤롯과 같이 처음부터 적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항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주변에 다 널려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성탄하신 그 예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합당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여기 동방박사들처럼 하면 되나요? 그러면 성탄이 우리들에게 만족이 되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충분한 건가요?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처럼 그건 아닌 것 같죠? 또 헤롯처럼 그건 더더구나 아닌 것 같죠? 여기 등장되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동방박사들이 그래도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동방박사들이 제일 예수님 편으로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가서 예물 드리는 수준에서 그친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성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건 동방의 박사들처럼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을 드려라, 유향을 드려라, 모략을 드려라 그렇게 지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 몸을 그분께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탄하신 주님 앞에 성탄절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너희의 황금이 아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너희의 유향이나 너희의 모략이 아니라 너 자체다. 너 자체.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죠? 삼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 한 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처럼 엎드려 절 한번 하고 황금 유향 모략 드리고 이제는 내가 할 일 끝났다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님이 이 성탄 앞에 하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가 그분에게 나 전부를 헌신하는 확고한 우리 자신의 태도를 가지고 그분 앞에 이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예,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헌신. 예,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헌신 안 했었는데 이제부터 헌신해서 헌신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에 우리의 이런 예배가 우리 자신을 대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예배를 통하여 그때그때 우리에게 있는 어떤 한 부분을 드리는 것으로 헌신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여기 동방의 박사들한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황금, 유향, 모략을 준비해서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게 되면 헌신하는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다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동역하자 하시면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정말 깊은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수십 년을 믿어도 이제 하나님 나라 문고리를 잡고 열 때가 가까이 되어 왔는데도 이런 사실들을 알질 못해가지고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 상태에 있는 이런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자들이 깊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동방박사가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어디에다 사용했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물론 그들이 드린 황금, 유향, 모략을 그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사용이 됐을까? 세세하게 우리가 지금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계시의 정신을 따라 볼 적에 다른 것은 몰라도 아마 실제적으로 가난한 요셉이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 오는데 그 예물들을 부비로 사용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것이 이 성탄절에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신자들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예물들, 헌금 같은 것들이 그렇게 사용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린다 하는 것은 황금만이 아니잖아요. 유향만이 아니고 몰약만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렸다 하는 것, 실제적인 그것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황금, 유향, 모략 이런 것들로 예수님께 자기 자신들의 헌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바쳐드리고 우리의 시간이라든지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큰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낄 때 기꺼이 내어 드리는 태도, 이것이 헌신이에요. 곧 우리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늘상 그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항상 심어주시기 위해서 현실적인 작용을 해 나가시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교회는 조직적인 사회 형태를 또한 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 조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교회가 해내는 그 일들을 효율적으로 해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2017년도를 섬길 재직과 사역 분담 임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것이 바로 사회에서 갖고 있는 조직 형태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성시키신 사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시민법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혜로 교회 안에서 그 조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효율적으로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교회가 조직을 이루어 움직이는 그 움직임 안에서 실질적 봉사를 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헌신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게 신령한 나라로 계속 건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나는 나 헌신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그냥 믿는 건 머릿속에만 있고 사는 건 내 생각대로 사는 이런 삶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하신 그분께 대하여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태도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가지고 하나님한테는 뭐가 없으셔가지고 우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그 영광에 가담하게 하시기 위해서 헌신을 하나님은 명하시는 거예요. 만일 어느 신자가 나는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가담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가담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그 영광에 가담하는 구체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드리는 생활로 나타나고 표시되는 것이지 그냥 감정이나 관념만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움직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언제든지 자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은 항상 자기의 전부가 드려지는 성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실제로 언제든지 자기를 드리는 신자. 그 사람이 바로 항상 1년 365일 성탄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3주간에 걸쳐서 계속 낮에 성탄 설교를 해드렸는데 오늘까지로 성탄 설교는 이제 마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어지는 주일날 모든 설교들이 결국은 이 성탄의 본질과 맥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를 앞으로도 선포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성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은혜 받으신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